41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음의 열쇠가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바깥에서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12살 난 소녀를 살리기도 하고 두 사람을 죽은 상태에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다시 죽지 않게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열쇠를 취하여 죽음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가야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자기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는데 완전히 성공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이러므로라는 단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큰 일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완수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운명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영원히 멸망당해야 돼요. 죄로 인한 결과가 첫 번째는 죽음이잖아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이 이제는 나이를 먹어 죽게 되었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이게 뭘 증거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을 그것이 죄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그 죽은 다음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과 그 후에 있을 영혼의 영원한 죽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육체적으로 죽지만 죽음 다음에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운명이 달려졌다는 거예요. 그 운명. 죽어 무덤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열쇠를 취하여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무덤의 문을 열어주실 권리와 능력을 갖게 되셨습니다. 만약 죄값이 갚아지고 의가 전가되고 공의가 충족된다면 그리스도나 그분의 백성을 무덤에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쇠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성경은 예수께 속한 자는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진리를 울려 퍼지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살린다는 거는 첫 번째로 부활을 의미하는데 육신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는 죽어서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육신은 땅에 썩어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썩어져 없어진 육신을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이 자고 있다.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육신은 썩어져 이 땅에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그 잠자고 있던 육신, 썩어져 없어졌던 그 육신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영혼과 함께 만나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한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믿는 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마지막 날 이제는 육신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혼이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영혼만 천국에 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 있어도 지금 살아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더 좋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나 영혼이 천국에 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도 마지막 날 입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율법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달리 말해 율법의 요구가 예수의 삶과 죽음으로써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죽음을 언도받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날이 오면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이 놀랍고 기이한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가 되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 모든 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은 슬퍼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떠나보냈고 저희도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되고 저 역시도 가야 되고 그렇죠?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길어야 100세, 90세, 좀 일찍 돌아가시면 80, 70에 돌아가시죠. 가야 돼요. 그렇죠? 슬퍼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성, 우리의 본향,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슬퍼요, 이게. 안 슬플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나 성경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슬픈 건 맞지만 천국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길지 않아요. 우리가 100세 이상은 살지 못할 것 같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짧으면 10년, 그렇죠? 20, 30년 안에 앞서간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젠 나이를 먹고 내 건강이 약해질수록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우울증에 걸려요. 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젠 특별히 일을 다 놓고 이제는 은퇴했을 때, 은퇴하고 몸이 약할 때 그걸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은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이후도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조금 내려놓자는 거예요. 아득바득하지 말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후손들이 천국의 소망이 이것이구나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도 세지고 말도 안 듣고 매일 더 험해지고 그러면은 후손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집에 가서 돌아봐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더 많이 가집시다.